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역사문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선지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네 차례에 걸쳐서 분열왕국 시대의 그 열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저들의 관심사는 그 열왕이 아니라 선지자들입니다. 이번부터는 열왕들을 배경으로 해서 활동하였던 선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엘리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엘리사, 이거는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엘리야, 엘리사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오늘 엘리야, 다음 시간에 엘리사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호세아, 요나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어느 지파인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아합 왕이 다스리던 기원전 874년부터 853년까지 약 20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마지막에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가 언젠가 다시 나타나서 고난에 처한 민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땅에 묻히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에 묻히지 않고 죽지 않고 승천해서 하늘 올라간 사람이 또 있죠. 누구죠? 에녹이죠. 구약의 그 마지막 편이 말라기서죠.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 절에 기록하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얘기죠.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죠. 이 말을 마지막으로 구약성경이 마치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에 대한 믿음은 신약 시대도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 초반에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얘기죠. 엘리야는 그만큼 유명했고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치세에 있던 시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그 열왕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그는 여러 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징벌을 하고 마지막 승천할 때에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아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죠. 후계자죠.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활동하고 이어서 아모스, 호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말씀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신앙적 타락과 여호와의 징벌을 경고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경고에 따르지 않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 상황과 왕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므리 그 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기원전 885년 바하사 왕조의 그 시므리 왕을 죽이고 오므리가 정권을 잡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아합 왕.
그는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아합은 세력을 확증해서 주변국을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그중 페니키아도 속국에 들어갑니다. 특히 아합 왕의 아내가 악명 높은 이세벨이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그 속국이었던 페니기아의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우상숭배와 음란과 악행을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친교 정책을 펼칠 때 남유다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 우상숭배가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권의 취약성, 외적으로는 외세 위협 등을 받음으로써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했고 이에 도읍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초기에는 세겜을, 그 다음에는 분누엘과 디르샤로 바뀌었습니다. 오므리 왕조에서는 사마리아로 변경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신약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한번 말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마리아 명칭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서 그 산에다가 성을 세운 것입니다. 세멜이 사마리아로 된 것입니다. 오므리가 사마리아에게 도읍을 건설한 이유는 서쪽 해안과 가까워서 국제교역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역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죠? 재정이 풍부하겠죠. 세금이 많이 들어오죠. 특히 페니기아와 가까이 있었던 그 고대 가나안의 북쪽 근거지를 둔 고대 문명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시돈 도시가 속한 땅입니다. 페니기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지중해를 끼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까? 오므리는 페니기아와 우호 관계를 위해서 아들 야합과 시돈 왕 이세벨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시돈 왕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죠. 이세벨의 악행은 앞서 말씀드렸고 이러한 상황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혼탁하고 악한 시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바알 숭배에 열을 올리는 왕비 이세벨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아합 왕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아합을 찾아가서 장차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가뭄은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인데요. 길르앗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뭄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듣죠.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가뭄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비가 없는 것은 그 당시에는 비가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생물이 자라서 사람이 먹을 수가 있고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저수지라든지 이런 온실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비가 제때에 나와줘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뭄은 상당히 큰 재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렛 시내가에 숨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찾아가서 가뭄이 있을 거다 정신 차려라고 말해놓고 엘리압으로 그 말 했으니까 이제 위험하니까 가서 숨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숨으면 먹을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도망 다녀야 되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한테 먹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사르밧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르밧 과부의 얘기.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가뭄을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던 얘기죠. 그 3년 동안
엘리야는 피신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사울을 도망다니면서 10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이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간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우상숭배의 본고지인 갈멜산으로 불러서 여호와의 선지자인 자신하고 대결해서 누가 이기는지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갈멜산의 기적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절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명령으로 바알 선지자들은 사로잡히고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뭄은 끝이 나죠.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간청해서 오게 해서 엘리야가 이겼던 거죠. 바알이 아닌 여호와가 생명과 풍요의 주관자이심을 그 자리에서 갈멜산에서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에 격분한 건 누구게 있습니까? 이세벨입니다. 자기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그 바알상을 다 여기다 세웠는데 누가 망쳐놨습니까? 엘리야가 망쳐놨죠.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대든 겁니다. 엘리야는 그 길로 도망을 가는 거죠. 남유다, 남쪽 끝인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저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도 맨 끝인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엘리야가 한탄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40주야를 가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는 거죠.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엘리야는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후에 아합 왕이 죽고 엘리야는 회오리의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집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세 사람한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물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엘리야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직접 엘리야가 한 것은 이제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었죠. 실제로 하사엘과 예후는 나중에 엘리사가 했습니다. 이어서 엘리사는 이후에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 많은 이적을 또 행하며 활동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대답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2배 갑절의 그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대답했죠. 여기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데 이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뜻과 두 몫을 달라는 뜻,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두 몫은 장자권을 요구하고 믿음의 승계자를 하는 거죠. 당신을 이어서, 스승님을 이어서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믿음의 계승자, 믿음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받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엘리사에게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다른 북이스라엘 선지자인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속 역사문화 조대을 목사였습니다.